자, 오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마지막 고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우리가 보고 나면, 그러면 바울의 그 말들이 절절히 우리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집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눈물 가운데 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섯째 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한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한다를 보면서는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서와 디도서 이 두 권의 성경, 전후서로 나오는 세 권의 성경인데, 이 디모데와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세 개의 편지를 기록하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한 목양의 관점이었어요. 즉,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쓴 이유는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한 목양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영혼을 돌보며 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오늘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영혼을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론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게 행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여전히 디모데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 목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길 바라요.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디도를 통해, 여러분 그레데를 통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역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의 기록 배경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서는요, 디모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에베소를 감독하고 에베소를 섬기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는 이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자,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셋집에, 즉 자유는 없지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와 유언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는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그 부분까지는 아마도 그가 셋집에서 옥중 서신을 썼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는 이 성경은요, 완전히 죽음 이전, 죽음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쓴 거죠.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에 머물러라.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무르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안전성과 신실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를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디모데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라 라고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는요, 반대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어떻게 주냐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줘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반대했던 경험.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연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저희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신장이었었죠? 신장이었나요? 네. 신장에 반을 띄었다고 하는데, 이 신장은 반을 띄었는데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간이요? 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 가운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장기에 반을 띄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교회를 옮기겠다고 얘기해요. 아 그러냐 어떻게 잘 옮기느냐 좀 아쉬웠지만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 다 좋은데 말씀 때문에 듣지 못해요.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지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끝났다면 자기는 견딜 수 없었지만 자기의 옆에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누가 약자가 되냐면 그런 분들이 약자가 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도 괜찮아요. 새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집사가 되잖아요. 그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최약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아픔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면 높은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높은 목회자의 자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목회자의 자질을 가져라. 여러분 집사와 우리 가운데의 권사와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져야 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책 잡힐 만한 행동을 좀 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해요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후회할 만한 행동을 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신중하며 라고 말했어요. 신중하며.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유쾌하셔야 되고 조금 더 행복하셔야 되지만 또한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접을 잘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대접을 잘하는 사람. 제가 어저께 영등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주차장에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새 신자들이 오고 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면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안내하는 거예요. 지난번 40일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장은영 목사님이 처음 40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잊지 못해요. 보니까 보면 앞에서 안내하시는 권사님께서 빨간망 들고 막 안내하시면서 자기를 맞아줄 때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좋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조금은 불편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수 있으며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그것을 보면서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외부인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인, 즉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과는 무조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는 배려할 수 있어요. 새벽에 종종 저희 교회에다 주차를 세워놓는데 주차를 삐뚤하게 세워놓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삐뚤하게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를 한 2대를 못 세우게 이렇게 세워놓죠. 그걸로 끝나면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앞에 세울까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죠.
네, 그러면 세대가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전사님께 얘기해요. 전화 절대 하지 마. 문자를 그냥 남겨요. 우리가 감정으로 전화해가지고 이 차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이 세우거나 여성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오늘 아침 좋은 아침 되시고 다음에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차 문제에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새벽에 저희 교회에다 세워놓고 교회에 막 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선에 안 계실 때 그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와요. 요즘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이시죠? 어떤 분은 제일 재밌었던 것은 목사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보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 놓으려고 했는데 괜찮았는데 목사 사장님이시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냐면 목사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뭐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네. 뭐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외부인에게 칭찬받아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 목회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특별히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바울의 글을 보잖아요. 바울의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보았지만 마지막에 성경 기록하는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기억하고 루디안을 기억하고 일일이 다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에베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공적 징계와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다. 그 후메네오와 그 알렉산더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고 또 네가 얼마나 은혜를 경험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오늘 불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주목은 늘 어디에 있으냐면 새신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이들이 있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목회하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한번 적어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착각해요. 네,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의 윤리에 대해서 말해요. 삶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는 기독론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구원론의 위기가 있었고 현대교회는 교회론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론 중에 하나는 삶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윤리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내세 믿음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 삶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삶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디도서입니다. 자, 이 디도서를 볼 때는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교회. 또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감리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 먼저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디도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먼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도서는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근데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아들 그러면 바울의 아들 그럼 누굴 얘기해요? 디모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굳건한 사람 그럼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디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디모데를 그에게 보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온유하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온유와 사랑과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남겨둘 만한 사람이 돼요. 예전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 관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운전을 하시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그분이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25인승 버스였죠. 25인승 버스를 이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다른 교회 관리 권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기사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네,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쭉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정숙 선생님이 내린다. 그럼 사람들이 이정숙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호 선생님이 내린다. 그 김경호 선생님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지막에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이 집사님이 딱 온 다음부터는 누군가에 대한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집사님이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먼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 그 봉고창에서 서로 말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있으면 이 말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있으면 말이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남겨둘 만한 사람. 비록 디도는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디도처럼 굳건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남겨둘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보에 가득한 교회 성도처럼. 자, 그레데 사람이라는 표현이 뭘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 이 지역에서. 네, 자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디도는 어디서 목회하냐면 그레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사람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럼 이게 뭐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든지 그레데 사람처럼 되라 그러면요 거짓말쟁이가 되라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랬다는 겁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유 저 그레데 사람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저는 행보에 가득한 교회는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들에게 자 적어주시겠어요? 간용과 온유입니다. 간용과 온유.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 행보에 가득한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간용과 온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디도에게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쫙 낮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디도가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안정화시켰지만 이 그레데를 가는데 여기는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간용과 온유를 기억해요. 네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다 상처받을 때 끝까지 간용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그레데 교회에서도 간용과 온유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속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의 교회 성도처럼 간용과 온유를 가지고 끝까지 참다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세우랍니다. 사람을 세우라. 자, 오늘 사람을 세우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태도. 여러분 강남에 가면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강남에 처음 거의 세워진 건데요. 어디다 세워지냐면 배밭에 세워졌어요. 배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야 여기다 교회를 왜 세울 정도냐라고 말했는데 그 배밭에 세웠는데 그때 강남에 아시는 것처럼 압구정에 아파트가 다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표어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일치된 순종인 거예요. 일치된 순종. 여러분 그냥 그 광림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정동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된 순종입니다. 정동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얘기하는데요.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나면 뭐 그러기가 어렵겠지만 다 흩어지면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어디로 모이면 돼요? 네. 어렸을 때 그거를 보고 배웠대요. 슈퍼주니어의 그 시원인가요? 최시원? 네, 그 가수가 언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들었던 얘기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흩어지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그 방침의 일치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내적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내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의 선함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둘째 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선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받은 바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 충성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에는 많은 통찰력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충성하라. 지금 충성하라. 여러분이 그레데 섬에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많지만 제일 어려웠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디도에게 보낼 때 썼던 걸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불순종의 끝판왕은 아마 그레데 교회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 여러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 오면 안 될까라는 마음을 이 디도가 가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 적합한 사람은 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장로와 감독의 자격.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바울이 그 힘들어하는 디도에게 보내면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원형셀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장로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권사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집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분들을 따라 대부분이 다 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말해요. 이러한 장로와 이러한 감독을 세워라.
그리고 그러한 장로와 그런 분들이 곧 세워질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앞장선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을 보기 전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의 힘, 긍정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옥중서신, 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책,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요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의 윤리예요. 긍정의 윤리. 즉 긍정적인 삶을 거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서신서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옥중서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긍정의 윤리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성경 목회서신, 여러분 목회서신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는 목회서신 굉장히 멋진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것은 바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피 끓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네, 그레데 섬에서 고통받고 있는 디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과 들고는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삶을? 긍정의 윤리, 즉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좌절하고 개인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의 긍정적 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간두자. 내가 말을 안 섞고 말이지. 그만하자. 내가 다른 사람과 하고 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죠.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의 책 중에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어느 책입니까?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유언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로등으로 쓰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요. 디모데가. 여러분 성경에는 가로등으로 쓰일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분 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로의 박해와 수많은 황제들의 박해 가운데 있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자마귀 되는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썼냐면 길가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다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서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가운데는 너는 가로등을 쓸 수 있느냐? 라는 표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다 분명히 말해요. 가로등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과연 너의 신앙은 어떠하냐고 오늘 우리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는요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어요. 아 이제 곧 바울이 순교합니다. 근데 이 순교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 지금 찾고 계시군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야 내 통장에 가보면 거기 얼마가 들어있고 네 이름으로 어느 건물을 해놨는데 그 건물이 네 거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숨겨진 재산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최근에 한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이전을 하게 됐는데 교회 이전을 하는데 그 교회 어떤 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문한 때가 어떤 때냐면 1,000억짜리 건물을 950억에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차라리 1,000만 원짜리 건물을 950만 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최고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있으면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분으로서 따져놓고 목회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훌륭해 그건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느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너무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저희 집에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외할머니가 너무 좋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이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가운데 우리 준기 만두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그 남아있는 재산 있잖아요. 남아있는 재산을 그 당시 뭐 시골이니까 어려우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막내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놔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는 과부셨어요. 그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져가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 암 투병을 한 건데 그걸 조금씩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걸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교회에 노십자가 하나 해놓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십자가 하나 없는데 그거 하나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박 목사 잘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과정을 통해 일하는지를 보게 되네요. 어머님의 고백이에요. 어머님의 가정은 이장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가정은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큰 부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면 행복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단의 삶이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여러분 병사의 특징이 뭐예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 간사님이 드디어 8월 10일 날 해군 면접을 보러 갑니다. 네, 그동안 계속 그 군대가 떨어졌었거든요. 군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 10월 달에 입대를 하십니다. 네, 만강교차하죠. 네, 좋아해주긴 해야 되는데 간사님 못 볼 거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네, 어느 날 눈 딱 뜨고 그래서 어쩐 일로 얘 제대했어요. 이러면서 오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자, 근데 간사님이 거기 딱 가잖아요. 간사님이 딱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네, 뭐 교회 생각할 여를도 없고요. 가정 생활 여를도 없어요. 오직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간사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사라는 것은 나를 부른 자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하는 운동선수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농구입니다. 농구. 여러분, 농구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농구 중에 봄에 뿌리고 그리고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뿌리지만 내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 거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농구입니다. 세 번째, 보고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보고하는 사람이 되라.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잠시만요. 찾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고니온,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그 성경에 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을 쓰는데 어떤 유언을 했겠어요? 그리고 가장 강렬했던 기록을 쓰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요.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이 쫓겨갑니다. 바울이 쫓겨가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쫓겨가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와서는 그곳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여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돌에 맞고라는 표현이 나는데 바로 그게 루스드라에서 있었거든요.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요. 돌을 맞아 어느 때까지 맞으면 죽을 때까지 맞은 거예요. 돌을 한참 치고 나서 딱 보니까 바울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 맞아서 숨이 끊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숨이 끊어진 그를 보고 밖에다 내다 던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숨이 끊어졌던 이 바울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와요? 다시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거를 바울이 봤다. 오늘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헌화식을 할 때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 당신의 아이가 이 다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헌신시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장은혜 집사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현준이가 있는데 현준이 예쁘죠? 정수가 예뻐요? 현준이가 예뻐요? 둘 다 예뻐요? 네. 둘 다 예쁘겠죠. 자, 둘 다 예쁜데 근데 현준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현준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현진이와 함께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뭐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아프리카의 박주경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년에 와서 그러면 현준이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 네, 박주경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더라고요. 돌에 맞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다음 해에 딱 도착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와서 현준이 데리고 가려고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왜 위대하고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할머니가 왜 위대하냐면 얘기를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보고 있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보고 있고 디모데의 외조모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시금 돌아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우리 최영미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시지만 과연 제가 가성비를 쓰겠다고 말할 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이름. 여러분, 왜 디모데가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는 이미 마음을 결정한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도 외조모도 네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보고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라. 길리기아 게이트. 자, 이것이 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 있는데요. 길리기아 게이트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그 산맥을 넘어서는 그 진짜 문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공간이에요. 자, 근데 그 공간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딘지 아세요? 네, 바울의 고향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 다소. 이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것을 딱 통과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자기를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었던 것, 그 다소예요. 바울이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의 몸은 죽을 것 같고 이 상황 가운데 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과해서 내가 다소로 가서 내 고향에서 잠깐 쉴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때 바울은 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해서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장소에 있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네가 이미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미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고 도망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쓰여지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막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 그동안 수고 많아서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이곳에서도 수고했지만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찢김당하려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여기서도 수고했지만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라고 말했던 대로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왔고, 그리고 이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복음부터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가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한마디면 되는데, 칭찬 한마디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이 아니라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소명은 바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일주일간의 바울의 서신을 함께 나누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또 이 명령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칭찬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성경은 전제로 드리는 삶으로 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앞에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여러분 올해 2018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잃어버리지를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6절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제. 이게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드리게 하는 구약의 제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태워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제였다. 자, 스펜도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전제라는 것은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쏟아붓다. 희생제사에서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나는 한 방울까지도 쏟아붓는 것, 그게 전제.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쓰고 나면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쏟아붓는 전제의 삶을 살아.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겠냐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삶을 바울과 같이 전제의 삶으로 바칠 수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